사도행전 47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처럼 초대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누군지를 신약성경은 잘 말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이 누군지, 성도가 누군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보시면 5명이 나와 있는데 일반 교회 성도는 아니죠. 잘 보시면 리더십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5명을 소개합니다. 자,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계시,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교사라 하면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 정도가 아니라 율법 교사, 말씀의 전문가로서 이미 기록된 구약 말씀을 신약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 5명이 소개되어 있죠. 자, 이름을 보시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리더십 누굽니까?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밭을 팔아서 위탁하고 위임하고 맡겼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브로 태생이다.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런가 하면 혈통적으로 보면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바나바라는 그것은 별명인데 이름처럼 불리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얼마나 그가 다른 사람을 격려, 위로, 힘주는 일을 잘했는지 별명인 바나바가 이름처럼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이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리더십으로 이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장 중요한 단어나 동사나 대상을 맨 앞에 빼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 5명의 리더십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걸 보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실제로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태동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길 영적 리더십을 파송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음을 우리가 이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사울이지요. 왜 맨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그가 제일 늦게 합류한 리더십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바로 앞장에서 이미 보셨던 것처럼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의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나가지고 딱 마지막에 데리고 오는 걸 본다면 아마 제일 늦게 합류한 리더십이다. 혹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는 그의 나이가 제일 젊었을 것이다. 혹은 그가 가장 나중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영적 리더십은 바나바였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리더십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근데 이 시므온도 별명이 앞에 나와 있죠. 이름은 시므온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렸다. 그게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얼굴색이 검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태생적으로 인종적으로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고 자란 곳이 이방 지역이고 이집트 지역이었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시몬, 우리 시몬 베드로 하는 그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죠.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 출신의 외모를 갖고 있고 왜 그의 혈통과 뿌리는 히브리적 이름을 갖고 있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리더십으로 등장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일까를 추론하다가 걸맞는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죠. 이 구레네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인 니게르라는 시몬이 바로 그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왔던 그 시몬일 수가 있다. 여러분,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야 했던 그 구레네 시므온이 그 후로 주님을 제대로 만났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까지 되어 변화되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리더십도 있는데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태생이 북아프리카 출신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얼굴색이 좀 검어서 다른 색깔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또 특이하게도요, 라틴식 이름을 갖고 있죠. 루기오라고 하는 라틴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나온 이 리더십 중에 두 명이 구레네와 혹은 니게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본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꽤나가 아마 얼굴색이 좀 다른 인종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리더십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굽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마나엔. 자, 다시 이름이 뭐라고요? 벌써 자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이 범상치 않습니다. 설명이 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이 분봉왕 헤롯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고요. 게다가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다닐 때 십자가 지기 전에 그때 자신에게 왔을 때 무슨 기적이나 이적을 좀 보여봐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예수님 만나는 걸 나쁜 생각으로 기뻐했던 그 헤롯. 예수님이 여우라고 칭했던 그 헤롯.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그런데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릴 적에 헤롯 집안에 입양되어서 그 헤롯과 함께 자라났던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친밀한, 가까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첫 번째를 택한 거죠. 입양되어서 그 집안에서 어릴 적부터 함께 헤롯과 자랐던 존재.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여러분,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도 매우 가깝고요. 원래 그 단어가 가깝다라고 의미했어도 원래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 출신의 사람이 교회 리더십으로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리더십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 아시지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도망 피난 간 사람들까지도 잡아오겠다는 체포영장을 받고 씩씩거리며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 변화되어 회심한 사람이 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태어났던 나라와 지역이 달라요. 피부색도 달라요. 신분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헤롯의 젖동생이라 하면 헤롯 왕과 가문이고요. 사울이라고 하면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평민으로 보이고요. 이민자로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신과 배경과 신분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따라서 그렇다면 사실은 한마음이 돼서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는 분란과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쟁을 겪었던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같은 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식 사고에 더 익숙했느냐, 히브리식 배경에서 더 자랐느냐 때문에 이 둘이 한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따라서 같은 민족끼리 있으면서도 배경 다르다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아니 이 교회는 리더십들 자체가 이미 너무 배경이 달라요. 제 생각에 성도들은 그만두고 교인들은 그만두고 리더십끼리, 교역자 팀끼리 싸우지 않는 것이 신기할 노릇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 배경 속에서도 우리 그 키위 교회랑 한인 교회랑 같이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좀 쉽습니까? 어렵죠. 한인 교회랑 중국인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섬긴다 할 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 인종과 배경과 문화를 다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업까지도 달성하고 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안 싸우면 다행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복음 사역에 진력하더라는 것이죠. 수준이 남다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교회에 이제는 안 싸운대. 그 교회에 이제 조용하대. 그러던 교회가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 교회가 이제 그런 사역도 감당한다고? 아니 그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4가지 속성 중에 순수성, 거룩성, 단일성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4번째 속성인 사도성까지 갖추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정말 주목할 만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위대한 교회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단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 리더십의 멤버 구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의 핵심의 본질은 이 교회 리더십 중에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앞장인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헤롯 가문의 사람 때문에, 헤롯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그 헤롯 가문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천사통에 빠져나왔어요. 헤롯 가문 때문에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헤롯이 손을 들어 멸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헤롯 가문 때문에 핍박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야고보 목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까지 목 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일반 기독교 성도들 정도 건드리는 거 헤롯이 가만뒀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이복형인 예수님, 헤롯 안디바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요,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우린 그냥 생각하기를 안디옥이 대단한 도시였으니까 로마의 세 번째 도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도시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우리 모인 김에 교회도 하자 해서 그렇게 교회가 된 것일까요?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 때문에 창립되고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 뭐였어요?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져야만 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돼요? 지금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도 갔지만 어디도 가요?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왜 모이게 됐냐면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게다가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 정든 가족과 친구, 친척들, 그동안 일궈두었던 사업, 취직했던 직장, 가지고 있던 것들 급하게 내려놓고 두고 울면서 흩어져야만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그럼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할까요? 스데반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겠죠. 스데반을 누가 주동해서 죽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사울이 리더십으로 부임해 왔어요. 여러분, 이건 사울이 그냥 그 교회 교인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받을까요 말까요 정도가 아니고요. 리더십이 됐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그냥 됩니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구제 사역을 하나를 맡기는 일에서도 그 사람들 7을 선출할 때도 회중들이 추천하여서, 그죠? 회중들의 동의 속에서 사도들에게 내세우니 사도들이 안수해서 리더십 7명을 세운 거예요. 하물며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기록된 구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 일을 말씀교사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리더십을 세우는데 교회 안에 동의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 전에 분명히 동의와 제청과 추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됩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핍박자, 살인자 그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더 정확히는 그들이 다 예수 안에서 둘을 용서하고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들의 형제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들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다가 대단한 업적처럼 보이지만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기 전에 이들 안에 먼저 일어났던 일이 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 가문을 리더십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울 때문에 모여진 사람들이 그 사울이 왔는데 그걸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 순사들과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갖은 고초와 고문을 당해 가산을 다 빼앗기고 혹은 죽음을 맞게 됐다고 해봅시다. 혹은 6.25 동란 때, 한국전쟁 때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피난을 내려와서 더 남한으로 내려오다 갈 데가 없어 남한의 끝인 이 부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그냥 정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 교회를 세워봅시다 하고 세워진 이 교회에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는 광고를 냈더니 그 담임 교역자 청빙 광고를 보고 지원자가 사울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교역자를 청빙할 수 있을까요? 그 교역자 사울이 왔을 때 그 설교를 이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교역자가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 가겠다고 할 때 대문을 열고 받아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이 네가 우리 가족과 우리를 핍박해서 그래서 일어난 여파로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서 그 기도 제목으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 중 누가 그때 그 일로 체포당하고 감옥 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슬픔 속에 있습니다를 그 사울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 교역자가 선교 간다고 할 때 파송받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지갑을 열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척이, 우리 가족이 사울 너 때문에 죽었어. 네가 잡아가서 고문했잖아. 그런데 예수 믿고 회심했으니 이제 받아달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 같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되겠다고? 우리가 낸 헌금으로 네가 사례비 받아서 생활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차라리 사울이 저 먼 곳에서 변화받아서 잘 살고 있다더라 하면 아유, 하나님이 그런 인간도 쓰시나 보다 하고 뭐 안 보니까 멀리 둘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 왔다는 얘기는 안디옥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과 용서는 성경 공부 과목이 아니고 개념과 주제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실체였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여 달라고 그 자신을 향하여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했어요.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죠. 그 말하는 그리스도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했던, 세상에 없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던 사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울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그냥 목장 원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 자리에 세워서 변화된 당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임해진 당신 통하여 주는 말씀을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한 가족이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다민족 교회였구나, 안디옥 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잘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잘 지냈대 정도로만 봅니다. 혹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도 선교사를 파송했대라는 그들이 해냈던 대단한 업적을 치하하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대단한 거 맞고 다민족으로 잘 지내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이 공동체의 성숙함을 보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의 권능과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그 사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선교 보고를 할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이 응원하고 같이 격려하며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선교사에게 힘써주라고 말했던, 그러면서 그들 사울 때문에 핍박당했지만 오히려 사울이 바울 된 것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지원하며 4차 선교여행인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내겠다고 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창립 24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면 창립 30주년이 되겠죠. 제가 참 슬픈 것들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몇십 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역들을, 이런 몇십 주년 기념 사역들을 하자고 몇십 주년 기념 사역회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평상시 안 하던 것들을 막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반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걸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생판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교회 멤버들이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선교사를 파송한들 그게 그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라는 제목이에요. 안 싸우고 잘 지내는 이민사회의 그런 교회만 해도 그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그런 교회가 선교사까지 파송한다면 이제 위대한 교회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참으로 위대한 것은 그들 안에 복음이 실천되고 있고 복음의 스피릿이 각 사람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를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우리 광명교회 안에 이 복음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날마다 경험되고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이 먼저 실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양가 어르신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받으신 것처럼 주님, 저도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용납하고 서로 사랑을 하라고 했던 바울의 교백처럼, 가르침처럼 저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해낼 때, 여러분, 이 위대함 전에 있는 그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은 마음껏 일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또 거기서 보는 이 교회만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은 무엇일지 이 주간에 걸쳐 같이 보면서 우리가 그냥 연례로 오는 24주년을 맞이하고 연례로 오는 같이 찬양을 하고 연례 행사처럼 받아들여서 같이 음식을 목장에서 같이 나누고 판럭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에 뛰어넘어 그 모습 전에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모여진 광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아멘. 형제자